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찬송가 215장 내재 속해 주신 주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재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식행하시네. 주의 날개 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귀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을 힘입어서 우리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게 하옵시고 이 세상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요 또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언제든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평하기보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한 두려워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그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새벽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소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관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며.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흠없는 제물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외국인이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를 바칠 때 반드시
흠없는 소나 양, 염소의 새끼를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결코 그 제물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흠이 있는 제물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물이 흠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22절에서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이 눈먼 것이나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이 종기나 습진이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등 이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흠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또 고환이 상했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자원 제물은 서원 제물과 달리 약간의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가령 소나 양의 다리 길이가 똑같지 않고 비정상적이라 할지라도 이 자원 제물로는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자원 제물이 말 그대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약간의 흠이 허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제, 소원제, 감사제는 화목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화목제 안에 이 자원제로 드리는 거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경우에는 약간의 흠이 제물에 있다 하더라도 용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원하는 제사의 경우에는 조금의 흠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번제처럼 조금의 흠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흠이 없어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오늘 22장을 보고 있는데 21장 우리 앞장에서 우리 지난 이제 전주에 보았죠. 보면 신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1장 17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나 손과 발이 부러진 자, 피부병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는 제사장으로서 일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신체적인 흠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제물의 흠과 많은 부분 비슷하죠. 흠 있는 제사장과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언제나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물이 비싸고 귀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그저 비싸고 귀중한 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것의 소유자이세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내놔라, 이것을 바쳐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귀한 것을 드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가에 물을 한 바가지를 붓든 조그만 컵으로 물을 붓든 그 바다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보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비싸고 귀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실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면 문 앞에 헌금함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딱 이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헌금함이 딱 있는데, 이게 이제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문 입구에 여러 개의 헌금함이 목적에 따라서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그 헌금함 건너편에서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지켜보는데, 이 많은 부자가 와서 두둑한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동전이 그 이제 오늘날처럼 지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 뭐 금호 하나, 은호 하나, 뭐 이런 동전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헌금함에 들어가면 소리가 나겠죠. 근데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면 요란한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적게 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부자가 와가지고 부자들이 와서 두둑한 헌금을 하였어요. 근데 이때 한 가난한 과부가 오더니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로 헌금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빈약한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한 그 두둑한 헌금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헌금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인이 헌금을 할 때 한 것을 보시고 이 여인이야말로 지금까지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큰 헌금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에서 밝히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가난한 과부의 500원짜리 2개의 헌금이 모든 사람의 헌금보다 더 많았던 이유는 이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거기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헌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그 어떤 헌금보다 크다고 보시고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물이나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자원하여서 사랑과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인색함과 억지로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야말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도 없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아까운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헌금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많이 하거나 또한 뭔가를 좀 더 드리려고 하면 그것이 아깝고, 그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으로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빠짐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매주 우리식으로 하면 매주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드린 예물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이 가난했거나 바칠 제물이 없어서 그런 것을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온전한 그런 제물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치긴 바쳐야 되겠고 좀 온전한 것을, 좋은 것을 바치는 것은 아까우니까 쓸데없는 그런 병든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물이나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믿음입니다. 이것이 빠진 예물과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물과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항상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은혜라는 말을 써요. 우리 헌금을 다른 말로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 그 헌금이야말로 그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처럼 인색하지 않고 오히려 자원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우리에게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항상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값비싼 것,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또한 온전한 믿음,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믿음이 담긴 예물, 헌금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인색하게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복으로 함께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일에 아끼지 않고 오히려 드릴수록 감사가 넘쳐나고 드릴수록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또한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와 멀리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땅의 수많은 민간인들, 또한 아이들, 또한 여인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이 주변 국가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무차별하게 사람을 살상하는 이러한 전쟁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의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또한 그런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주는 악한 일들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긍휼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의 삶만, 우리가 관계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화목의 직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우리가 본 적도 또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저들의 안전과 저들의 평화를 위해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하는 또한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밤에는 또한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며 생명인 것을 경험하는, 말씀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더 복된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